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또다시 오랜만에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원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은 이때 당시에 다른 복음, 유행하기 시작했던 정말 우려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기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영적 해석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거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뭐냐면은 신사참배죠. 우리가 신사참배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거룩한 믿음으로 순교하셨는데,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만 부인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신사참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바로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유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만 지키면 되지 마음과 육체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간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해석, 이원론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죄인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단에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아가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것이 자체가 우리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또를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있게 하셨는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본성하고 어긋나는 율법을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는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와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그러셨죠? 예수와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축사하시고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죄를 언급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지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와의 말씀, 그리고 모든 우리 제자들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과 사실은 우리의 교리, 어느 죄인의 정체성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부딪힌다라는 것,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믿고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라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죄를 거절할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의인의 정체성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께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뜻이기도 하며 그리고 의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의인의 정체성은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정체성이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의인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내가 죄를 거절하고 이제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것이 진정한 의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의 정체성은 바로 어떤 성경적인 어떤 메시지와 다르다. 우리는 의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렇지만 우리는 의인이다, 이것도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사실은 다시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불법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정체성으로 당연하게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원론 자체가 뭐죠? 영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일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누어져 있는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통합된 존재이다.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음란의 죄를 지었다면, 그저 육체적으로 음란의 죄를 지었다면 내 영은 이미 더러워진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이 통합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통합된 개념으로서의 거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불법의 길을 가게 되었고 또 음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결국 어떻게 갈라지냐면 바로 음녀와 신부, 음녀이냐 아니면 거룩한 신부이냐, 옳은 행실을 입은 신부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음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죠? 음란한 교회, 바로 음녀가 바로 진정한 성도들, 정말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의 그 순교의 피에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원된 존재가 아니라 통합된 존재로서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잘 정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원론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 어미 세대, 아비 세대들은 헌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아로 정말 이 땅에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을 위해서 또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의 관점은 바로 이 땅의 성경적인 회복, 즉 에덴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금욕주의,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덴의 회복, 땅의 회복,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런 것이 아닌
바울이 경고했던 금욕주의는 과연 어떤 것인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은 금욕주의, 고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금욕주의도 아니고 우리 고행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그러한 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는 금욕주의와 거리가 오히려 엄청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금욕주의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욕주의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에덴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와가 말한 것들이 사실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 모든 그러한 하와의 고백이 금욕주의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사실 이러한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고기를 금하고 결혼을 금하는 독신주의를 얘기하는 금욕주의 종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기독교인의 완전한 신학에서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톨릭은 너무나 당연했고요. 심지어 어떤 개신교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열망하지 말라. 음식을 탐하지 말고 다른 어떤 감각적인 쾌락도 추구하지 말라. 눈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굉장하거나 새로운 또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상상을 금하라.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괴롭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맨날 금식하고, 아니면 가난해서 맨날 굶고 뼈만 남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식이 즐비할 것이며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할 것이고,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을 때도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펼쳐져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너무나 행복해서 슬픔도 아픔도 걱정 근심이 없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땅도 그렇게 천국처럼 행복한 곳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것은 상상하지도 마라. 너희가 괴롭기를 하나님은 원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어떤 것들을 더 나눌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만드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드셨는지, 어떠한 문화적인 것들을 만드셨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행,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었지만. 근데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금욕주의 때문에 맨날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하시지 마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돌파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광야의 그런 훈련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